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의 성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좌정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열문교 모든 성도들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또 세우셨습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관하셔서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는 실버 초원을 섬기고 있는 서상호 초원직입니다.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저를 이렇게 단에 세우시고 간증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또 우리 이재용 목자님 또 사의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목소리가 아주 힘이 있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음 또 후계를 또 맡아서 하실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원고가 좀 익숙치 않은 아날로그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먼저 오늘 말씀을 제가 생각하는 또 요약을 또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간증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요한계시록 말씀과 또 스가랴 말씀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입술을 통해서 은혜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을 통해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돌아오는 것이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사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어제부터죠.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예배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지 않더라도 어디서 드릴 수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성전으로 부르셔서 예배를 드리게 할까요? 그것도 몸만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에 나는 기뻤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성전으로 와서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왔죠? 저도 기쁨으로 왔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가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지 기대가 많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기쁨이 넘쳐야 하겠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다윗의 반응은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어떤 즐거움의 차원을 넘어서 감격하고 또 정말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고 인식했기에 그 하나님을 성전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사실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기쁨으로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과 또 고난 속에서 또 세상의 유혹 속에서 빠져서 인간의 본성을 충족시켜질 육적인 자리에 관심을 가지며 때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유혹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바른 정체성을 일깨워 주게 된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영혼이 거룩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고,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연합을 기대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들어서 있다. 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구나. 그 당시에 이렇게 예루살렘의 그 도시 건물은 이렇게 빈틈이 없이 잘 그런 배치되어서 지어진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짜여진이라는 그런 의미는 연합하다 또는 뭐 견고히 연결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탄성을 지른 것은 도시의 잘 짠 애형 때문이 아니라 피조물인 자신 스스로가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와 있는 그것을 감격하고 탄성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실은 완전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악으로 인하여서 불완전한 피조물로 훼손되어 버린 것입니다.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불완전한 우리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과 다시 연합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감격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탄성을 지르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찬양과 기도가 넘쳐야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파들, 주님의 지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에 따라 그리로 올라가는구나. 아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감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따라서 1년에 3번 절기를 지켜야 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정하신 성소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목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뵈어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대 절기로 지키는 것이, 무교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이고, 칠칠절은 처음으로 곡식을 수확함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초막절은 수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문교회도 3번의 절기를 1년에 드리고 있죠. 부활절과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을 온 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배를 드리는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있음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다윗은 또한 기도를 합니다. 말씀은 안 읽더라도 6절에서 9절에까지 나오는 내용에 보면은 다윗은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형제와 친구 그리고 모든 공동체로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고 감격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지금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그리고 고난 중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제가 먼저 전반기에
말씀을 요약하고 적용하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저는 IMF가 시작되는 97년도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동기는 사실은 뭐 IMF가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도 안 좋고 사업장이 어려움이 오게 되다 보니까 사업장을 회복으로 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미신적인 마음, 기복적인 신앙, 그것을 따라서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로의 현상이죠.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사실로의 현상, 그런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 유분희 목녀님이 졸업해서 교회에서 많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자존심이 처음에는 허락지 않았지만 저도 교회를 많이 핍박을 했고 부정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부름에 끌려서 교회에 나갔을 때 처음에 나간 교회는 상가 건물에 있는 조그만한 그런 개척교회였습니다. 개척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은 허술하고 부족한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1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이 그동안에 제가 세상에서 내가 나름대로 즐기며 살아왔던 그런 기분이 아니었죠. 그런 마음이 아니었죠. 너무나 그 짧은 시간이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 그 평안함을 누리는 그 시간이, 경험하지 못한 그 시간이 제가 태어나서 어머니의 품에 안겼던 시간, 또 내지는 내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었을 때에 대한 그런 평안함,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품에 안긴 것 같은 평안함이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마음을 가졌지만 그날 이후부터 주일에 아침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새벽 기도까지 지금까지 드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첫날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주신 평안함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에 어떤 그런 감동 같은 것이 있고, 또 의지할 분이 또 예수님이다라는 것보다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이후로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왔는데, 그러나 교회에 와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 대부분의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있고 늘 무언가에 대한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평을 하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일까? 교회 온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돈을 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왜 이렇게 불평을 하나, 그런 마음을 들었고 그것이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죠.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는 바로 이제 영적으로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이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지금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다. 곧 불평하는 것은 내가 지금 아프다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으로 듣게 되었고, 그것을 좀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조금 성도들의 처지와 형편을 좀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좀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의 그 수고와 섬김으로 해서 목장에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장마다 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향한 마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조금씩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믿음을 살면서
붙잡은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 다 읽기는 뭐하니까 5절 말씀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예, 아멘. 이 말씀은 포도원 품꾼에 대한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저는 나이가 40살이 되는 해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오후 3시에 부름받은 품꾼이다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3시에 부름받아서 하루에 3시간 일을 하고 하루에 품삯을 받는 품꾼이 어떻게 불평을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나이 40에 부름받은 것을 오후 3시에 부름받은 품꾼으로 비교를 해서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불평하지 않으려고, 불평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속에서 생기더라도 입술로는 불평을 고백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불평을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스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 자신을 다스리며 살면서 교회를 돌아보는 데는 열심을 넘어서 특심으로 섬겨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사역을 헌신을 했다고 할까 이런 걸 드리게 된 것은 제가 2월 달에 교회를 참여했는데 뭐 한 3월 달쯤에도 날씨가 많이 춥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예배 안내를 쓰는 것이 여자 집사님들이 밖에서도 예배 안내를 쓰고 있고 안에서도 예배 안내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성들은 되게 빈둥거리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게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 집사님들 말씀했습니다. 밖에서의 안내는 제가 쓰겠으니 안에서만 쓰세요. 그렇게 하고서 여자 집사님들은 안에서 실내에서 안내를 쓰게 하였고 저는 밖에서 안내를 쓰는데 제가 예수를 믿은 지 지금 올해 29년이 됩니다. 아까 우리 이재영 목사님이 소개해 준 것처럼 제가 밖에서 안내를 쓰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자원해서 안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마음을 정한 바가 있어서 처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안내로 인해서 드리는 시간을 가졌고 지금까지 자원해서 안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무더운 여름이죠. 올해 특별히 덥죠. 여름에 안내를 쓰는 것이 우리 그 차량 안내 하시는 분들 정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격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덥습니다. 저도 그냥 가만히 서서 안내를 쓰고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속옷이 다 젖습니다. 겨울에는 또 한겨울에는 너무 춥죠. 그 추위에는 손이 장갑을 찌고 있어도 꽁꽁 얼어서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자원해서 지금까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억지로나 만약에 또 이렇게 뭐 기쁨이 없이 한다면은 할 수가 없죠. 그래도 자원한 것이고 마음에 그 안내를 쓰면서 성도들을 맞이하고 돌아보는 것이 기쁨이 있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도 그 예배 시간을 처음에부터 잘 지킨 가정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주님의 부름 받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저희 가정도 보면은 예배가 시간이 임박해 돼서 허둥지둥 하면서 그 예배를 지각하는 때가 종종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은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마음을 정해서 우리 아내와 함께 예배 시간을 30분 전후로 저희가 9시,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8시 반, 10시 반이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예배 시간을 늦추거나 늦어지는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섬김의 훈련을 스스로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2년도 월드컵이 우리나라 진행되는 그 해에 우리 열린문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조장로님, 우리 조근수 장로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를 소개해주고 그래서 열린문교회 그때 2002년도 11월 말에 처음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2002년도 11월 말에 열린문교회에 오게 돼서 2003년도 여름에 목자로 세우게 되었고 또 목자가 되었지만 그때 초원지기가 약간의 부재가 생기는 바람에 또 바로 또 초원지기까지
맡게 돼서 지금까지 23년째 목자로 초원지기로 이렇게 섬기고 있고, 또 부족하지만 또 목장에 많은 열매도 주셔서 또 여러 번의 분가도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2023년에 지금의 실버초원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실버 초원지기님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초원지기 사역을 내려놓게 되면은 우리 그 초원지기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초원지기를 맡게 돼서 실버초원을 맡게 됐기 때문에 조금은 저도 마음이 좀 안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일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이제 그럼 뭐 실버초원을 맡으면서 좀 쉬어가자, 좀 편하게 뭐 금요일 날 저녁은 좀 이렇게 좀 편안한 시간을 좀 보내자, 그런 좀 안일한 마음으로 잠시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2022년도까지 작년 목장을 섬기면서 그때 이제 저희 목장에 오신 분들이 목장에 오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분들이에요. 여기 지금 두 분 다 목자로 계신데, 그래서 이제 목자로 세워지는 시기가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2023년도 1월과 4월 두 번의 분가를 하면서 4월부터 저희가 실버 목장을 섬기게 됨으로 인해서 그 기간 동안 제가 실버초원을 탐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버초원을 탐방을 하면서 좀 답답했습니다. 고민도 많아졌고요, 갈등도 좀 생기고, 우선은 우리 실버 어르신들의 목장 모임이 환경이 너무 열악한 마음에서 그 불편한 모습을 보여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꿈터 한 공간에서 8개의 목장이 모이는 모습이 충분한 목장 모임은 어렵고, 무엇보다도 목장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겠다 하는 마음이 되었고, 또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모인다 해서 하나님 응답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조금은 불편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래서 우리 실버를 맡기는 목자님들과 상의를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달에 2번 정도는 가정에서 목장 모임을 주중에 모이기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완전하게 충족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달마다 둘째 주와 넷째 주는 가정에서 모이는 목장 모임으로 전환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실버초원이 조금은 많이 소외되어 있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자님들과 실버 자체적인 행사를 기도하면서 준비하였고, 작년 가을에 처음으로 실버 연합목장 야외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실버 어르신들 좋으셨죠? 안 좋으셨나요? 연합목장 모임에 상당히 처음 있었던 일이었지만 좋은 시간이 되어졌고, 또 금년에는 우리가 2번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목사님을 통해서 실버에 대한 그 비전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실버가 이제 골도 초원이 되어서 골사세로 인하여서 한국교회 실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로 우리가 비전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주셨기에, 또 그 비전을 가지고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월 달에 우리가 우리 실버 어르신들과 VIP를 초청을 해서 경로잔치로 섬기게 되었고, 올 가을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실버의 연합목장 모임으로 모일 것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실버 어르신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실버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많이 아프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이 많다고, 건강하지 않다고, 노인이라고 이러한 생각으로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좀 더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났으면 누구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전도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날 때도 있지만 죽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누구나가, 여기 있는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들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음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갈렙이 나이 85세가 되어서 헤브론 산지를 정복합니다. 그 갈렙이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게 되는데 그 12지파가 그 정복하는 그 가나안 땅에 노인이고 85세 노인이고 하기 때문에 좀 정복하기 쉬운 땅, 좋은 땅을 정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갈렙은 산지,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게 해달라고 그 땅을 달라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비록 우리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고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을 겪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질병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버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과 질병,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실버촌을 섬긴 지가 3년이 지금 올해 이제 3년이 올해 지나면 3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실버초원에서 장례를 몇 번 치르는지 아십니까? 지난 3년 동안에 우리 실버초원에서 장례를 딱 한 번 치렀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실버 어르신들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작년 초원을 섬길 때 3년 동안에 장례를 한 번 치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해에는 1년에 6번, 7번 치른 적도 있습니다. 1년에. 그런데 저희 실버초원에 3년에 장례를 한 번 치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실버 어르신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실버를 섬기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언제나 섬기고 있는 목장 식구들을 건강으로 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실버 어르신들의 그래서 건강으로 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그래서 실버 어르신들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또 말씀 전하신 장로님이 실버 어르신들에서 그 초원에서 목자님들과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에 참 감동도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지난주에 말씀하신 장로님만이 아니라 모든 초원에서 다 기도하는 줄은 믿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직접적으로 그렇게 우리 실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더 기분이 좋고 감사했습니다. 다른 초원에서도 더 많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드리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예배를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가끔 말씀하시죠.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피난을 훈련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종종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를 이 훈련에 비유해서 보았습니다. 예배도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목장을 통해서, 상공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 식구들 목장에 가서 그냥 식사하고 찬양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별 의미도 없네 하고 오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것입니다. 제가 목장에 대한 간증을 하자면은 사흘 밤낮을 다 얘기해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장에 대한 간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장에 참여하지 않는 건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목장에 참여를 빠지지 않고 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상공부를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또한 상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것이냐? 교회 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신앙인 같지만 밖에서의 모습은 신앙인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앙 훈련을 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바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예배를 참여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결단하는 것이죠.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에 따르는 인간의 응답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을 특별하게 행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해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에 보여진다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상에서 아마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 말을 다 들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밖에서 그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저는 이제 한숨 높여서 목사님이십니까?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하죠. 목사님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소리를 참 많이 듣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 앞에 너무 그렇게 많이 부끄럽진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또 이렇게 자부심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적극적으로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아멘. 기도와 찬양, 이 모두가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고 예배로 가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그런 것 이상이 되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불 붙여져야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3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모르는 사람은 없죠.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 말씀을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실천하고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 모두들에게는 하나님께만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배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되지만, 예배를 준비는 굳이 다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늘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이 어떠한 식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예배에 참여하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몇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배 시간을 늦지 않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30분 전후로 정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예배와 겹치는 시간에 약속은 피하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을 하는 시간이라든가 또 예배 기타 시간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미리 우리가 약속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다른 우리가 약속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다른 약속이 있으면은 앞에 약속된 것을 파기하고 그 약속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게 되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 모든 약속은 어떠한 중요한 약속이라도 그 시간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장 모임 시간과 날짜를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 VIP라든가 어떤 교회 행사가 있게 되면 모를까, 그 이외에는 저는 절대로 금요일 날 이에 목장 모임을 드리지 않습니다. 목요일이나 우리 싱글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는 거지만, 목요일이나 토요일 날 목장 모임을 드리지 않습니다. 목장 모임에 만약에 목요일이나 토요일 날 드리기 어렵다고 하면 차라리 목장 모임을 빠지라고 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마음의 각오와 헌신이 희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저를 가까이 보신 사람 알겠지만,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어서 많이 이제 사그러들어 있지만 저도 혈기가 좀 대단합니다. 그래서 혈기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좀 언성을 높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왜 신경질을 내냐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안 고쳐지기 때문에 그걸 고치려고 가급적이면은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친절한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혈기를 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성경을 읽는 데 조금 주독을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다 하지 못하지만 처음에 한 10년 이상은 매년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지금도 성경 읽기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매년 일독을 정해놓고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그것은 처음에는 궁금해서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을 그렇게 일독씩을 매년 하다 보면 단에서 목사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이 훨씬 이해가 됩니다. 성경 흐름에
그것이 맥이 짚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해가 많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이 그만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일 예배 때 1부 예배, 2부 예배가 끝나기까지는 저는 지금까지 제1주차장에 한 번도 주차하지 않습니다. 아마 뭐 제 주변에서 몇몇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반 우리 공공 건물이나 큰 건물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제일 입구에서 가까운 것이 장애인 주차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성 주차 구역이 있죠. 그 다음에 일반 주차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보다도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운전하고 오신 분, 또 운전이 미숙한 분, 여성분들, 또 노약자나 어린아이, 그리고 VIP를 차량으로 섬기면서 오신 분들.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앞에서 안내를 쓰면서 안타까운 게 저한테 아마 주차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받은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세요. 그렇죠? 묻는 분도 계신데 그것은 전 사실 저하고 가까운 분들한테 더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노약자분들이나 어린아이를 데리고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시간이 촉박해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첫 방문자 모임의 주차에 주차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 못 되게 하죠. 왜냐하면 비어있더라도 첫 방문자를 배려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못 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이들이나 VIP나 노약자들을 모시고 오면서 시간은 임박해져 있고, 그런데 주차는 또 사람을 내려놓고 밖에나 그의 어려운 주차를 하게 되면 시간은 더 늦어집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좀 한 번쯤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은, 운전에 자신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뭐 제 3주차장, 4주차장 남들이 되기 어려운 곳에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차위원들이 고충을 많이 고려합니다. 먼저 온 사람들을 다른 좀 어려운 주차하기 나쁜 자리에 되게 되면 왜 먼저 온 사람을 나쁜 주차장에 대게 하고 늦게 온 사람은 좋은 주차장에 대게 하느냐라고 항의하시는 분이 있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고쳐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여성용 주차구역에는 벌금을 내긴다는 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와서 이러한 배려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안내를 서고 있습니다. 안내를 설 때 오시는 분들의 얼굴 표정을 많이 저는 봅니다. 얼굴 표정을 볼 때 어둡거나 또 아니면 저한테 눈을 잘 못 맞추거나 인사를 잘 하지 못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전 중보기도 합니다. 이분이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앞에 있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뒤를 한 번씩 돌아봅니다. 그 뒤를 돌아보는 이유는 예배 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지금도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눈을 감고 있는 사람, 이런 또 몸이 아파서 있는 사람들, 이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특히 또 핸드폰을 보고 있는 사람, 청년들이 또 많이 그런 게 있죠. 이런 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잠깐이나마 화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들이 헌금이나 교회에서 봉사, 또 이게 사역,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각자의 마음속에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님께 4가지의 헌신을 한 것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많이 가네요. 첫 번째는 생명을 다해 온전한 주일 성수입니다. 저는 지난 29년 동안 몇 번의 주일을 지킬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저희 어머님이 금요일날 하나님 부르심으로 금요일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금요일날 소천하시기 때문에 주일날 장례를 치러야 했지만, 그러나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을 겨우 설득해서 4일장으로 장례를 치르게 하고 저와 아내는 주일에도 교회 와서, 집에 와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제가 잘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뤄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여러 번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로 예를 든다면은 제가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 가지 운동도 좋아하고 세상 친구들을 만나는 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동 동호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운동 여행을 가게 되는데, 운동 여행을 가게 되면 날짜가 이제 한 4박 5일 정도 잡게 되면 뭐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이렇게 잡습니다. 그렇게 잡으면 저는
저는 주일날까지 잡아주면 못 갑니다. 그러나 단체이기 때문에 누가 빠지면 안 되니까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가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그냥도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날짜를 손해를 보고 있는데 화요일 하루 더 손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토요일 날 오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겠다 해서 화요일 날 가서 토요일 날 오는 그런 행사를 갖게 되었음으로 해서 엄청난 그런 비난과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주일을 섬겨왔습니다. 두 번째는 평생의 새벽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새벽기도를 작정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멍청한 거죠. 평생 죽을 때까지 새벽기도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헌신을 하고 보니까 제가 열린문교회 오기 전에 순복음교회에서 5년 좀 넘도록 섬겼었는데 그 주일날 아침도 명절날도 그렇게 새벽기도를 드려야 되니까 이게 몸이 견뎌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하루 종일 엄청난 업무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새벽을 드려야 되고 모든 그러니까 1년 365일 쉬는 날이 하루도 없죠. 지금은 뭐 주일 근무가 있지만 그때는 주 6일 근무고 주일에도 아침에 새벽에 가서 집에 와서 아침 먹고 저녁에 저녁 기도까지 예배까지 드려야 되다 보니까 몸으로 쉬는 것은 없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한번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새벽 기도를 작정을 했는데 일주일에 5일만 새벽 기도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열린문교회 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열린문교회는 주 5일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11주입니다. 저는 지금 엄청난 재정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도 많이 하고 제가 온전한 11주 생활을 못 해왔습니다. 11주 생활을 안 한 게 아니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죠. 온전한 11주가 아니면 감사헌금으로 드려라. 그런데 그래도 교회 중직인데 감사헌금으로 11주를 드릴 수는 없고 다 드리지 못하더라도 11주라는 명목으로 지금까지 계속 드려왔지만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먼저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도둑질하는 것이 제 삶의 또 제 영적으로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시 제가 52년간 근무했던 사업장을 정리하고 이제 양주에서 새 일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수요기도회가 회복되어지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것을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예전에 헌신했던 것을 이번에 다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평생에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열린문교회 와서 1년쯤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단에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5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문교회에 이루실 일이 있다. 그것을 기대하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5년 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도 그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 일에 내가 부족하지만 끼워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기도하고 나서 수년이 흐른 상황에서 우리 열린문교회가 이전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성전을 이전하는 데에 할 얘기가 또 마찬가지로 제가 목장에서 간증할 것만큼이나 긴 간증이 있습니다만 지금 또 간증할 수 없으니까 또 먼저 본 수년 전에 제가 간증 설교할 때 이 성축에 대한 간증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을 겪으면서 부족하지만 저와 몇 분의 성전 건축에 헌신한 분 몇 분이 5분이서 지금 여러분들이 들은 이 예배당이 지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이렇게 너무나 보잘것없지만은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이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헌신을 했던 것이 지금 늘 이번 한 주간에 기도하는 것이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혹시나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저의 부족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헌신이 저에게는 약점도 있고 성취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돌아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헌신을 드린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말한 대로
재정적으로 아직도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을 그 훈련을 뛰어넘기 위해서 이 가장 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예, 우리 말씀 적용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적용 2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지금까지 나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돌아보고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헌신하여 기쁨으로 예배드리기로 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지금까지 나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돌아보고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헌신하여 기쁨으로 예배드리기로 한다. 아멘. 이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참 정말 대단하죠. 예배도 대단하고 하지만 그래도 각자의 나의 약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약점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에는 제가 부족하지만 말씀을 적용하고 요약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적용하니까 그 내용, 말씀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한 것을 적용하면 되겠고, 그러나 그 이후에 제 간증과 예배에 대한 그런 도전의 말씀을 준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도전에 한번 헌신을 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한 모습을 이 시간 내려놓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리고 헌신 찬양 부를 때 여러분들이 헌신 때에 나오셔서 한번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번 한 주간에 어떤 급한 일, 중요한 일 있으신 분들은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일부에 저에게 또 하나님 특권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또 제가 해주게 됩니다. 2부에는 목사님이 하시게 되지만 1부에는 제가 기도하게 되니까 또 제가 또 여러분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